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다시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이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깨닫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함께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TV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는데 길가에다가 자전거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묶어두었는지 체인으로 해주었는지 묶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험상궂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남자분이 그 묶어둔 자전거 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 도둑이 모양이다. 훔쳐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취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끝나고 난 뒤에 똑같은 것을 미녀가, 아주 그 예쁜 미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의심하지도 않고 어떤 남자는 지나가다가 저깅을 하다 지나가다가 도와줘요. 풀어주는데. 사실은 그 훔치려고 하는 건데 도와주는 거예요. 반응이 참 희한한 거죠. 똑같은 것을 했는데 약간 흠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렇게 할 때에는 도둑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가 그렇게 할 때는 아무도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예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모가 잘생긴 거 은혜이죠. 일반 은총입니다. 일전에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결혼식에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친구, 그러니까 결혼식에 남자나 여자, 신랑과 신부의 친구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거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는데 사진을 붙여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부터 보고 못생기면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등급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못생겼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 한국 사회는 특별히 더 외모 지상주의라 이렇게 말들 하죠.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못생기거나 남자가 키가 작거나 이러면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장가가기도 힘들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결혼하기가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하니까 와이프한테 좀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결혼하기도 힘들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작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혼 못 한대요. 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 외모를 본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셨죠? 잘 아시겠죠?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되는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를 위하여 왕을 내가 선택했고 나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16장 1절에 우리말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많은 영어 역본에도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16장 1절 끝부분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실 이 보았다는 말은 직역이긴 한데, 이 보았다는 말은 선택했다, 준비했다, 예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때는 선택했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고, 준비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For myself, for me.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왕을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내가 너게 알게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자에게, 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의 13장에 사도 바울께서 22절 말씀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엔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는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는 사람을 기름 부을 때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제 왕이다라는 것과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 기도하는 시편 5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시에서 말하는 이 병행 반복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다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시는 패럴렐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경향이 많은데,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라는 말과 내게서 당신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라는 말은 나를 내 왕의 자리에서 사울처럼 버리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그 말은 나를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구원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그걸 구원으로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구약의 이 상황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떠나는 법은 없어요. 이 신약에 이미 보편적으로 오셔서 원하신, 다만 믿는 자가 범죄하게 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접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사역을 안 하세요. 슬퍼하신다. 우리가 범죄하면 사역을 안 하신다 말이에요. 불신자 같이 되기는 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은 구약적 문맥에서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물론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사역하고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하고 관련돼 보면 다윗은 아이디얼 킹, 이상적인 왕의 모형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구약에 있어서는 다윗이 일종의 하나의 아이디얼 킹,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왕을 판단할 때 다윗을 항상 기준으로 했죠. 다윗같이 하였더라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열왕기에 와서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상적인 왕은 아니에요. 이상적인 왕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이상적인 메시아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이상적인 왕,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신 왕이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며,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역하셨다. 이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잠시 함께 나눌 그 핵심적인 말씀은 7절 말씀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외모 잘 꾸며라.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야 외모 함부로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외모 신경 쓰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외모 보니까 외모 신경 써야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도 잘 갖춰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대조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이 뭐예요? 중심? 마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본 게 뭔가 하면 지금은 형제들이 지나가잖아요. 뭐 엘리압 같은 사람, 엘리압이 큰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무엘의 보기에도 왕답다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압이 지나갈 때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가 출중했다는 얘기죠. 키가 출중해서요. 컸다는 거죠. 용모, 뭐 요즘 말하면 한 185에서 한 19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고 이 우람한 풋볼 선수에다가 호남형이겠죠. 딱 지나가 완전히 왕감이다, 임금감이다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오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 그런데 하나님이 용모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요 용모가 빼어나요. 키 얘기는 없지만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요셉 생각이 나죠. 아마 다윗이 그 당시에 나이가 15세에서 한 20세 사이 나이가 아니었겠느냐 생각됩니다. 아직 어른 취급을 잘 못 받고 있다. 왜? 제사 자리에 초청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너는 그냥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아직 애니까 치고 있으라. 그래서 아마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청소년이었는데 나중에 또 키가 클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 사울 뭐 보니까 그리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불편해서 그렇지 나중에 골리앗 맞으러 갈 때 사울이 옷을 입혔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입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이호순 장로님의 키 큰 분이 있다가 입어봐라 시도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비슷하니까 입어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혀보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키가 그리 작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용모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에 비해서는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출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눈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혹시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암송아지 끌고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 장로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떨었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떨었는지 앞에 장면하고 관련해 보면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잘못했으면 책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하니까 저 사무엘이 와서 우리에게 또 뭔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성읍에 뭔가 베들레헴 성읍에 잠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떨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앞에 보면은 사울 사건이 이미 소문이 들어갔어요. 하각을 잡아 죽이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무서운 말을 하는 얘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제사에 드리는데 사람이 한 사람씩 지나가요.
지나갈 때 뭘 한 사람씩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미인 대회 할 때 한 사람 지나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워놓고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데 그 아들 부르니까 한 사람 지나가는 거 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는 13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어떤 이 번역본에 in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제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읽을 때 불편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형제들이 다 보는 데서 기름 부었으면 형님들이 기분이 어떠했을까? 기분이 뭐야 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 맨 막내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 뒤에 보면은 형이 동생에게 한 얘기들을 보면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성경 읽었다 가지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게 아버지하고 있는 데서 그냥 부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다 보는 데서 중간에 있는데도 기름 부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상황을 봐서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취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왕으로 기름을 받을 때 3번 기름을 부음 받아요. 사울 경우에도 좀 비슷하겠지만 처음에 privately 기름 부음을 받죠.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그것도 겸손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목동으로 있는 이 목동으로 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왕 자격 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취함을 받았을 때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가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으로서 양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데 그 끝부분에 78편 맨 마지막 성경에 보면 그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것은 양칠 때 2가지가 필요했던 자질입니다. 하나는 기술인데 뭔가 하면 물맷돌 던지는 기술과 양을 잘 케어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 그게 나중에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데 필요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완전함,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순결함, 믿음입니다. 양을 그렇게 쳤는데 그 양치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마음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전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겸손해야 할 그런 마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